되려면 항상 두 가지가 잘 이렇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리더십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에 앞서서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고, 팔로워십은 그 조직 안에 속한 사람들이 리더와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내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해서 서포트하고 뒤에서 미는 그런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리더십이 앞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능력이라면 팔로워십은 뒤에서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팔로워십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과거에는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항상 리더십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보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 인성,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성패가 좌우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특징,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온유한 리더십이다, 저처럼 성품이 좋다, 이런 그런 리더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리더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결국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성공의 열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이 특징론에서 이제는 행동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특징보다는 이 리더가 하는 특정한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가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과업 중심이냐 사람 관계 중심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리더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 어떤 경우는 리더가 지원적인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시적인 행동을 하느냐, 해라 하라 지시적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지원적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리더가 어떻게 하면 따르는 사람들, 팔로워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잘 제시하고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와 관련돼 있는 변혁적인 리더십을 갖느냐 마느냐가 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리더가 이제는 전통적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직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리더가 있는 곳이 그런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리더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0여 년 동안은 결국은 리더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리더십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팔로워십이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 리더가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조직 안에서 함께 같이 과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팔로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로워십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검색어를 쳐보시면 켈러먼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팔로워십의 전문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때 리더십이 20%라면 팔로워십은 80%를 차지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리더가 최고였죠. 특히 동양처럼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리더십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이 20%라면 팔로워십은 80%다. 물론 이 사람의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서양의 견해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팔로워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건강한 팔로워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인 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의 건강함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방관자가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해야 그 조직이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요, 일반 조직에서도 이와 같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런데 영적인 조직인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팔로워의 중요성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목사님들, 목회자들 혼자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실한 팔로워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케네스 갱글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책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 노트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조직의 성공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 협력적인 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위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 당회를 운영하는 사람, 재직회에서 참석해야 되는 사람, 교회 안 보이는 곳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팀으로서 나는 이 조직의 팀이야, 우리 교회의 팀이야 라고 하는 팀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조직은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팀 사역, 건강한 팔로워십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개인의 중요한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건강한 팔로워가 되어야,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11절에 보면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 직분이 앞에 더 나와 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5가지 직분 중에 앞에 나오는 세 직분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독특한 직분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목사와 교사, 우리가 다 목사와 교사 아닙니까?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는데,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왜 세워주셨느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있는 미숙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일에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직분 임직받은 사람들만 직분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신실하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어떤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떤 일꾼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과 같은 자에게, 야, 직분자는 이래야 돼.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 우리 하나님이 리더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는 이런 자질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리더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던 사람인지, 팔로워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그분, 리더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직분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팔로워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를 세워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사도행전 20장을 살펴볼 때 보겠지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쓰여진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명과 헬라어 의미, 언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직분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직분져야 하고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영어로 집사라는 말이 디코니입니다. 그죠? 집사님 우리가 하잖아요. 디코니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사명자예요. 직분자입니다. 물론 당시에 집사는 안수받은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 직분자들은 사명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신 리더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헌신자로 지금껏 살았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전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방해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는 게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격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고 조건 안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팔로워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면서 야 디모데야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도 부르셨는데 너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로 교회의 사명자, 직분자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인 직분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말씀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앞을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에 용한 예언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젯밤에 여기 제가 쭉 한번 신정동 돌아보니까 옛날에 저쪽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주변에 13개가 있었어요. 그런 점집들이. 근데 다 문 닫아 있더라고요. 예.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란 말은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시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을 사는 게 아니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갖고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 아낌없이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예언을 따라 헌신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자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이런 사람 돼야 되라고 할 때 첫 번째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후서 서신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틀어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총 3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의 무기,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 표대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생이라는 겁니다. 무기는 말씀이고 결과는 영생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느냐? 기간을 말하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 선한 싸움은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에너지 소비하면서 싸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수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단 사상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을 수호하고 변증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헌신자요, 직분자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끝나고 저도 점심 먹을 건데요. 안 주면 서운해서 오후 예배 안 할 건데요, 제가.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씀과 더불어서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향점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아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돌로 1번 맞았고요.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두려움 가운데 보내기도 하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내가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야기합니다. 춥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긴장을 하려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 알아달라 이건가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너희들 나 섬겨라 이건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 걸고 죽기까지 헌신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직분자로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생명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 있죠. 왜 고난당할까요? 먹고 사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직분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직분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 바쳐 헌신했는지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직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가는데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그런 사람 되어야 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천착해서 집착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집사님, 권사, 장로, 목사로서 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야. 여러분, 집사라는 말, 그죠? 이게 아까 헌신자라 했잖아요. 집사가 목숨을 하나 바친 사람이라면 권사님은 몇 개 바쳐야 돼요? 10개. 장로님은 50개. 우리 목사들은요, 100개 바쳐야죠. 그죠? 이게 무슨 명예직분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이 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라면 한 그릇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복음 전하는 그 일,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고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건 제 진심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제가 결국은 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교수가 되었었지만 처음부터 제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가 된 건 아닙니다. 전임 교원이었지만 정년 보장이 된 그런 트랙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거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학교에서 뭐 맡겨진 거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머리가 이렇게 됐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머리가 하얗잖아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친구가 이제 마산에 있는 친구가 교사대학을 좀 헌신예배 인도하고 교사대학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하는 거예요. 막 불안한 겁니다.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버스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막 소위 말하는 폐쇄공포증처럼 막 뭐가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심장이 점점 빨리 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정년 트랙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 그거 이루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것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이번에 서류 넣었는데 안 되나 뭐 이러면서 계속 막 두려움 속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친구,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친구하고 얘기하고 또 오랫동안 또 제가 서울에 있는 또 친구 하나랑 전화하면서 나 지금 이렇다.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게 없을까요?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다행히 친구가 병원에 가보라는데 다행히 저는 그나마 조금 약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회복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 것인가. 게다가 선한 우리 교회에 오면 셋째 나면 뭐 성도들이 책임져 준다 했는데 책임져 주지도 않고, 예? 저 주영별나 있을 때 셋째 낳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예? 얘 자라가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쌀 한 가마니 사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 안 먹는 애 먹게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먹는 애 못 먹게 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막내 가졌을 때 우리 김효수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뭘 많이 사줘갖고 애가 뭐 엄청 많이 먹어요. 그 뱃속에 있다니까. 예? 그리고 얘 어떡하나.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환갑되고 나 얘 어떻게 책임지나 막 이런 그런 두려움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청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물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착한 양심은 선악을 구별해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의 작용이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이란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해. 이럴 때 말하는 착함이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게 선한 양심이 아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분별력이요. 선한 양식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4번의 이 양심이란 말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 이런 말을 쓰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그 문맥 속에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부정적인 컨텍스트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양심이란 말이 쓰여진 모든 문맥 속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도자는, 팔로워는, 일꾼은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반대적인 반면교사로서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양심을 버린 두 사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등장하는데 직분자들이 닮지 말아야 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이 후메네오를 또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메네오와 또 다른 빌레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경건하지 아니하고 마치 악성종양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양심을 버린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양심을 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망령된 말을 해요. 헛된 말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사람 있죠.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막 안 좋은 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짜 뉴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은사, 분별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일꾼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선한 양심,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성종양과 같이 가짜뉴스, 있지도 않은 얘기,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얘기,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얘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얘기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들은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온 뉴스인지, 어떤 메시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아이들은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걸 배웁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이 문해 능력입니다. 미디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가짜 뉴스도 엄청나고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터러시입니다.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어떤 말을 내가 전해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내가 할 것인지, 어떤 말은 여러분 가짜 뉴스 전하지 마.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전하지 않으면 돼요. 악성종양처럼 퍼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해결하면 되죠. 교회가 어려워지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가짜 뉴스를 주죠.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짜 뉴스 전하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가짜 뉴스들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팔로워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제 직분 받은 사람만 직분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도 직분자고요. 부르셨잖아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본질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